저는 사실 며칠 동안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좀 말도 되지 않게 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씨름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씨름을 하냐면은 하나님과 말도 되지 않죠.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건데 그러한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꼭 왜 하나님만 잘 믿어야 되나요? 그런 씨름이에요. 말도 되지 않죠. 하나님만 잘 믿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예레미야를 계속 읽고 묵상을 하면서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긍휼을 베풀지 않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나라는 찢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하실까? 왜 이렇게 분노를 많이 하실까? 왜 이렇게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도 사실 세상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각각의 자기의 종교와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어떤 의지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또 분노하실까? 이렇게 온전한 신앙. 근데 문득 제가 좀 무식하기도 하고 좀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이지만 왜 굳이 꼭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까? 왜 꼭 하나님만을 잘 믿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신명기를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신명기라는 건 모세가 죽기 전에 제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크게 두 편으로 하는 건데 제가 신명기를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절기를 얘기하시고 십계명을 얘기하시며 율법을 얘기하시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섬겨라.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늘로나 땅으로나 바다로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 너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모든 우상들과 모든 그런 아세라나 수많은 구상들을 다 파괴시켜야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다른 신을 따르게 되면 그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랍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끔 두려운 마음을 갖게끔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돌로 쳐 죽이고 더 나가서 신접한 사람들을 섬기고 점치는 사람들을 따르다 보면 그 사람들도 너희들은 반드시 색출해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따라하지 않게끔 만들어라는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말을 온전히 따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가 복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을 어긴 게 지금 사단이 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달리 사실은 화가 나시려면 다 화가 나셔야죠. 아닙니까? 화가 나시려면 온 인류에 다 화가 나셔야지 왜 유독 이스라엘에게만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화가 나려면은 모든 인류에게 화가 나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그런 세상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희가 온전히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더 화가 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고 각각의 어떤 종교와 신들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낫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길 원하실까요?
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기보다 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을 왜 원하시냐?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마음속에 다른 걸 품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왜 그런가?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만을 갖다가 섬겨야 됩니까? 목사이지만 그런 어떤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은혜와 감독이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유일신 사상이죠. 유일신 사상.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게 유일신 사상이거든요.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일신 사상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떤 신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세상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인데 뭐냐면 그거예요. 세상은 다신론 사상이에요. 다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이 종교도 있고 저 종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은 다 종교는 각각에 있고 다 신들이 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과 종교를 믿음에 따라서 다 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데 구원은 다 받는 것이다. 각각이 다른 길이지. 그래서 사람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이 꼭 비행기 타요 갑니까?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다신론 사상이거든요. 다원주의.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 가는 데는 부산에서 서울 가는 데는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에는요. 천국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신론을 얘기하고 또 범신론을 얘기합니다. 범신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신이에요. 돌도 신이고 심지어는 나무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그게 다 신적인 어떤 존재로서. 그래서 힌두교 같은 경우는 소가 신 아닙니까? 그리고 원숭이도 신이 될 수 있고 호랑이도 신이 될 수 있고 바다도 신이 될 수 있고 이게 범신론이라는 거거든요. 세상은 다신론이고 범신론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들은 유일신 사상이에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겁니다. 인류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 육신의 세상보다는 먼저 창조하신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에요. 영적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국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또 창조하신 게 뭐냐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천사들 가운데 그 천사 장으로 삼은 그런 사람 가운데 그런 천사들 가운데 루시퍼라는 천사가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그죠? 그 타락한 천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자기도 존경받고 자기도 섬기는 자기도 또 믿는 그런 대상으로서 자기가 그런 위치에 서고 싶은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루시퍼를 따르는 그런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구테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미가엘을 통하여서 루시퍼가 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쫓겨나게 됐는데 큰 용이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따르는 천사들도 함께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거든요. 무당들에게 임하는 장군신 무슨 신들이 다 그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에요. 타락한 영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랬을 때 마귀가 가장 먼저 타락시킨 게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명령하시지 않은 그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타락이 뭐냐면 죄가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마귀의 통치로 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었나요?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궁극적으로 사단의 말을 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사단의 통치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종교가 있고 어떤 접신한 자, 귀신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이 아닌 타락한 영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마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의 온전한 유일신 사상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냐? 마귀의 통치를 우리가 수용하고 마귀의 통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까? 왜요? 마귀는 마지막은 지옥불이잖아요. 심판은 아닙니까? 근데 자기 혼자 가는 게 억울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통치로 여러분 그 마귀가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 인류가, 세상 사람들이 각각의 신과 각각의 어떤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여러분 배경은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봐야 되는데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고 마귀의 통치를 즐거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함께 지옥불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라는 건 뭐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창조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조물들이지. 더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단 마귀는, 세상의 종교들은 자꾸만 우상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신론 사상, 범신론 사상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옥 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자꾸만 흔드는데,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하나님께 너무나 슬프신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유일신 사상.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뭐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바알과 아세라나 그런 태양신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궁극적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만들어낸 그런 형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가 그런 섬김을 받고 싶어서 종교를 만들고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사단이 여러분 존경받고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만큼은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우상 숭배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랑의 대상은 나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유일한 너희들의 구원자이고 참된 신이라는 걸 하나님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통치를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도, 아까도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깊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다신론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신이 있고 종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범신론을 얘기합니다. 태양신이 있고 바다신이 있고 돌멩이 신도 있고 수많은 신이 있답니다. 다 사단이 마귀가 지어낸 이야기고 그것을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만든, 더 나아가서 사망으로 권세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악한 계획에 있다는 걸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그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통치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마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의 말씀 가운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이게 그 유머랍니다. 이게 유머래요. 이게 뭐냐면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걸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항아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술 먹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먹어도 술통에 술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고 자기네끼리 술 취해서 하는 농담인 거예요. 유머.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유행하는 유머 속담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지금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그거죠? 이해가 되죠? 술 먹는데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득 차 있으면 좋겠다. 먹어도 또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유머인데, 지금 너희들이 상황이 이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꽉 찬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2절, 그런 의미로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왜 모르냐? 안다는 거예요. 그 속담을, 그 유머를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이해가 되시죠? 막 술 취한 사람들은 서로가 막 해롱해롱거리면서 무슨 정신으로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서로가 인사불성되게 만드는 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14절에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서로 막 소리를 지르고 다투고 막 멱살을 잡고 막 서로 간에 실갱이합니다.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려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뭐라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술에 가득 취해서 먹어도 또 가득 또 술을 또 먹어갖고 막 취한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피차 충돌하고 상하게 되는, 심지어는 14절에 보니까 부자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런 어떤 정의 없이 그냥 서로가 충돌하게끔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도 그 나라가 온전할 수 있고 삶이 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죄가 있어도 그들이 죄로 따지면 행한 대로 갚으려면 이미 그들은 다 죽어야 돼요. 멸망해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뭐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가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내 것처럼 너무나 소중하게 아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지가 되고 온전하게 갈 수가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아끼지 않고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반대로 말씀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과 아끼심으로 말미암아 유지가 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깊이 적용해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할 수 있었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촛대, 어둠을 밝히시는 이 촛대를 옮기신다면, 내 안에 있던 촛대를 옮기신다면, 밝히 빛나는 그 촛대를 옮기신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촛대를 옮기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16절에 보면 어둠이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기 전이가 무슨 말씀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산을 타다 보면 등산객들이 밤에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 길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 발을 디디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사망의 빛이 오기 전에 사망의 그늘이 오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살 길은 여러분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난 그래도 뭐 심판받지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른 신들이 부른다 할지라도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그것이 강력한 신이 있고 강력한 종교가 있고 그들 구원한다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나요? 세상은 이미 사단의 통치를 받고 어둠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구별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우리가 타락하여서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의 어떤 사단의 죄악의 그런 통치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만 가지는 더 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참된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영생해 주시고 싶은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원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우리를 갖다가 사망의 지옥불에 가기를 원하는 그 사단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들을지어다 15절의 말씀처럼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시며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어두운 발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을 보지 못해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그러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거 예레미야가 너희가 하나님 말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교만한 아니다 나는 잘 믿는다. 여호와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고 있냐는 것이죠. 그랬을 때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한탄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심판의 대상은요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도 된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처럼 같이 마지막 18절과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4개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낮에도 물론 기도하지만 새벽에 기도하는데 참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간구의 기도를 하다가 며칠 전부터는 굉장히 좀 솔직한 기도를 해요.
제 자신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숨겨진 그런 어떤 것을 다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 어떤 못난 부분과 연약한 부분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막 숨기려고 했지만 숨기지 못한 걸 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과 죄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실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저의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서,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요즘에는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제 안에 있는 자신의 어떤 솔직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왜 하나님만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사실은 제가 뭐라고 심지어는 고백했냐면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막 그런 어떤 고백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제 자신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의 어떤 추악하고 연약한 부분, 죄인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망감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지만 그 속에서 또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아무리 다신론을 얘기하고 범신론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단마귀의 통치 받으시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하실까요? 마땅히 알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서 자꾸만 사단의 통치에 들어가고 세상을 갖다가 자꾸 마음에 빼앗겨서 미혹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만큼은 알라는 것이죠. 너희들만큼은 온전히 나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만교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왜 꼭 굳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는 그 미혹의 영들, 악한 영, 어둠의 영, 그 뒤에는 결국은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믿음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통치를 갖다가 받게 만들고 세상에 끌려다니며 죄악에 끌려다니며 결국은 함께 지옥 가려고 하는 그런 물귀신과 같은 사단 마귀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